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정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 안목에 젖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풍요를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정치적 경제적 위기 안보 오해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패권주의 망령을 이 땅에서 떨쳐 주시옵소서. 새 정부와 국민 각계가 주님 말씀 경외하며 다윗이나 바울처럼 오직 기도로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80주년, 분단 80주년의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명성재단 45년간 반석우의 교회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의 사랑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CM, 마닐라 아카데미,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등 국내외 열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영과 육이 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해외 선교 사명 잘 감당하시고 건강히 귀국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비전 사역에도 사랑의 열매가 줄줄이 이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쉼 없는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어린 양들이 믿음으로 순종케 하옵고 명성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대회와 창립기념주일에 주님 세밀하신 음성을 기다리며 삶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최정원, 김성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오늘 갑절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성지와 요르단을 거쳐서 무사히 며칠 전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말씀은 사튀시 쿠마르 목사님이신데 인도 갈보리 템플 교회를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수요 기도회 말씀은 김윤규 목사, 에티오피아 선교사이신데 지난주일부터 우리 선교대회로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기 때문에 새벽 집회도 거의 풀로 선교사들에게만 시간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해와 은혜와 선교 현장에 실질적인 있는 이 모든 일에 공감하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주제는 세상의 빛. 예배는 1부부터 5부까지, 기념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 예배로, 선교 새벽 기도는 계속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 출신 우리 선교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실,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무료 식사가 되고요. 또 여러 행사가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행사로 주차가 어려운 거 아시죠? 모두 잘 협조해 주시고,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 같이 요게 5분이면 요 고분다리 여기 있죠. 5분이면 명일역이 있죠. 이렇게 교통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 그리고 지하철 잘 이용해 주시고, 걸어오면 하루 1시간 걸으면 10년 더 산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좀 잘 협조해 주세요. 좀. 예. 아멘. 예. 저희 교회 선교대회는 지금 몇 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못하다가 이번에 하는데 한 60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한 교회로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데, 많은 선교사역이 더 활발스럽게 5대 6대주의 100개국 이상으로 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홍보 부스도 보시고, 전시회도 보시고, 세미나에도 참여하시고, 가지가지로 협조하시고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여러 소식 참조해 주시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3부 찬양대,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 담임 목사는 일본으로 어저께 저녁에 가서 오늘 낮에 일본 집회를 하고 오늘 오후에 들어옵니다. 오늘 낮 설교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주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를 십자가로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설교를 가끔 가다가 한번 들어보니까 설교할 때 늘 코를 훌쩍거리는 거예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런 날은 어떤 날이냐? 찬양할 때 내가 우는 거예요.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부르지는 못하고 강단 위에서 너무 은혜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안 울려고 안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미 들으신 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야 되고 가야 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인류가 다 가야 할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고 십자가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끝나지 않은 과거의 상처도 많습니다. 아픔이 오늘도 이어지는 분이 있고 오늘의 현실의 문제도 참 어렵지만은 미래도 역시 자신에는 미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소설가 게오르기오는 미래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25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나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이든지 지금 이 지구촌의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아갈 때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늘 베토벤이 지은 찬양입니다. 작곡입니다. 삶의 기쁜 희망이 돼. 베토벤도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작곡가로 빛이 나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작품들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희망, 자기 불은 꺼졌어. 그러나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는 찬란한 분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로마의 로얄 패밀리의 시민권이라고 그 몇십만만 가지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 최고로 지성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만 사랑한다, 하나만 증거한다, 하나만 알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만 알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길에서 만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만날 수, 병상에도 만날 수 있고 젊을 때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술집에서도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완전히 기절해버립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모든 율법주의에서 시민권, 로마주의, 헬라 지혜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가정의 미래, 국가의 미래, 온 인류의 미래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한 분의 황제가 등장하고 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전 국민이 우상 숭배가 계절이고 국가 행사고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서 우상만 만들고 우상만 섬기던 이 나라가 황제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 바꾸고 우상을 다 부수고 기독교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살아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 살아있는 나라는 로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헬라, 알렉산더 함께 없어져 버렸어요. 페르시아, 제가 갔던 이란, 요새 이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란, 페르시아 없어졌어요. 아수르 없어졌어요. 바벨론 없어졌어요. 모든 지상의 위대한 나라가 다 사라졌는데 십자가 앞세운 로마는 살아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 살고 로마의 의회가 살고 로마와 함께 유럽 천지를 로마로 만들어서 영국은 십자가를 국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위스도 국기, 십자가, 스웨덴도 십자가, 모든 나라가 십자가 아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오늘 또 최고의 선진국 하면 그 나라들이 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그들을 오늘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독극물, 화학물질이, 더러운 물질이 홍수같이 밀려와도 수도국에서 정화시키면 수돗물이 되어서 쫙 가정으로 가듯이 우리 옷이 아무리 더러워도 세탁소로 지나가면 깨끗한 새 옷으로 만들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흑암, 상처, 불행, 저주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려고 했지만 만나는 남자마다 더 불행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면서 미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140년 전에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나라에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이 미국도 이렇게 못 누려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누릴 수 없어요. 영국도 이렇게 못 누려요. 이런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140년 전에 선교사들 2분이 십자가를 숨겨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동리마다 십자가 세워가지고 수만 교회를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십자가 천지로 만들어가지고 4,000년 동안의 저주, 4,000년 유구히 흐르는 이 저주의 강을 막아버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경홀히 여기면 대한민국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한 십자가 다 떼버렸더니 똑같은 남북이 다 똑같아. 거기도 자유공화국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자유라고 그러고 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도 잘 살려고 그러고 다 똑같은 목적을 갖는데 안 되는 것은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세워주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그 십자가 바라봐야 돼. 십자가 있는. 제가 러시아 1980년대에 가서 러시아 지도자들이, 부통령이, 장관들이 내게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으니 다 닫깁디다 그들이. 그래요. 십자가 내리니까 다 내려옵디다. 지옥으로 떨어집디다. 경험했어요. 지금 푸틴이 못하는 것도 많지만 교회 건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독재자라고 공산주의 한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가, 러시아에 가는 회사가 400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까이 독재하는 것만은 확실하지만은 그 전에 독재와 다른 거는 교회를 자꾸 세운다고. 교회를 자꾸 세운다. 왜? 그러면 망하지는 않아.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방공호예요. 교회가 방패예요.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산성이에요. 교회, 십자가. 개인에게도 많은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상처가 부모에게 물려준 상처, 세상에 물려준 친구, 이웃이 물려준 상처가 다 있어요. 가지가지 상처가 다 있어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주의 보혈, 주님을 만나면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십자가 지신, 여러분이 철로역정 할 때 저 설교 한번 들으셨어요. 우리 구역장 때도 내가 몇 번 저걸 보여드리고 했는데, 저 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저 짐 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짐을 어디서 벗느냐? 십자가는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무거운 온 인류의 짐, 70억 인류의 짐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짐, 내 마음에 있는 갖가지 천천만만 모든 시험을 주님은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뢰를 제거하듯이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분도 집산데 계속 짊어지고 다니다가
새벽에도 나와도 그 짐은 십자가를 만나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짐을 벗는 거지. 짐 안 벗고 찬양하는 분 많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짐 벗고 찬양하는 거하고 안 벗고 찬양하는 거 다릅니다. 짐을 벗어야 돼요. 목사도 짐을 짊어지고 설교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다 힘든 설교하는 거예요. 힘든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절대로 힘이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짐이 무겁습니까? 내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밑에 떨어진 것도 있어요. 저 제일 밑에 떨어진 건 집사람 짊어진 거고, 그 다음에 제 아들 짊어진 거 다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짐, 내 모든 짐, 오늘 여러분이 이 짐을 벗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에도 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꿈으로 보는 거예요. 눈먼 장님의 손을 올려서 그 눈을 치료하는 거예요. 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눈 뜨는 거 보고 놀랬죠. 그런데 놀라면서 이 사람이 꿈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더니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눈은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들더니 옆구리에 못자국 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기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순간 이 청년이 어떤 경험하지요? 내 죄짐을 벗는 느낌을 하는 거야. 무거운 나의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2절은 그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교회에 나오셔서 그 갈릴리 주님이 내 너 위에서 내 너 위에 죽었어. 그래서 인간의 죄는 오늘 인류가 100이면 100, 고통과 고행과 선행과 좋은 일하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죄짐은 절대로 그렇게 벗을 수 없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임금이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짐 속에는 걱정, 근심, 저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할멈이 10,000마리가 거 있어요. 저주란 저주, 죽음의 이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한 나의 길을, 그 다음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낭떠러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저 낭떠러지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는 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게 고속도로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지금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저 길을 아무리 넓이 뛰기를 해도 비행기로도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죽음 저주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만 있는 거죠. 저 멀리 바라보는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제가 헝가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케냐로 가서 케냐에서 선교대회에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가던 날이 장이라고 바로 그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그건 우리가 몰랐는데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사일, 이 어마어마한 미사일은 120층도 한 방이면 박살나는, 이 미사일, 그 전에 대포하고 뭐 이런 미사일하고 다른 거예요. 이란이 몇십 년 무장한 최고의 무기가 그대로 날아오는 거예요. 저는 밤에 그걸 본 거예요. 내 천정, 내 하늘 위로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이런 걸 볼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는 영원히 어떻게 이걸 다시 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위에, 내 하늘 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불꽃놀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상 잠깐 보세요. 내가 찍은 거예요. 저 날아오는 거 보십시오. 지금 부딪혔습니다. 지금 부딪힌 거예요. 다 아이언돔이라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150발이 한몫 날아오는데 30분 내에 저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다 터지는 거예요. 기묘합니다. 기묘. 지금 너무 세죠. 내 소리 들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보십시오. 불꽃놀이 같잖아요. 저게 한 방만 만약에 터져도 끝장나는데 다 터지는 거, 다 터지는 거. 야, 1500km를 날아오는 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내 믿음이 어떤가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첫째 평안해요.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이번에 주님 오시면 자신 있다. 내가 맞이할 수 있겠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는 가족이 없잖아요. 아무도 옆에 없을 때 혼자 맞이하는 건데, 주님 오시면 난 오늘 기꺼이 맞이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순교의 어려움이라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내 마음에 조그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세계의 뉴스가 다 집중되는데 어느 기자도 들어올 수 없고 어느 방송도 못 들어가고 나가는 게 완전 다 막힌 거예요. 항공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딱 아침을 먹고 10시에 내가 딱 선포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출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모든 분들은 빨리 짐 준비해라.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연구센터가 있어요. 이강근 박사가 성지가 좋다 거기서 다 편집하고 한 그 집이 있는데 그걸 우리 집사님들이 3명이가 수리를 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수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같이 가자. 이 결단을 내가 너무 잘한 거 있죠. 이거는 상식적이었는데도 지나놓고 보니 내만 빠져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집회는 취소해버리고 여기 빠져나가야 된다. 나가면서 한인 회장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자기가 29년을 여기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는 처음입니다. 하마스가 날아오는 미사일은 5,000기였지만은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마우크, 이거는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최대 위기입니다. 이란에 배우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막강한 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인들이 빨리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거의 유학생들이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대줄게. 같이 나가자. 왜?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이 그렇잖아요. 내 염려 안 하잖아요. 십자가까지 내 사는 거지, 십자가 다음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거는 죄짐을 짊어질 때까지 이 짐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면 벗냐, 어디 가면 편하냐, 어디 가면 누굴 만나면 행복하냐, 이게 죄짐 때문에 내가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문제예요. 내 동족도 똑같은 것이지. 같이 나가다 경비 얼마나 들더라도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사이에 한국 교민들도, 저는 제일 먼저 전 이스라엘에 가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날 우리 한인이 나오고,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일본 대사, 일본에서 한 사람들이 나오고, 프랑스에서도 나가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 나오는데 앞뒤에 장갑차 동원해가지고 우리 다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요르단으로 무사히 다 왔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 안내하는 사모님이 이 경비는 명성교회에서 된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교인이 이걸요 유튜브에 내가, 자기는 그 매 순간 사이렌 보니까 그 얼마나 불안해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도 불고 계속 불어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 나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냈는데 어제까지 180만이 봤어요. 아멘도 안 하네. 예. 박수를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방공호가 없어도 십자가가 방공호예요. 피난처가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다, 뭐 없다, 없는 거 보지 말아요. 십자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잘 되고, 교회만 일어나고, 교회가 또 십자가의 사명만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바로 전하면 교회는 살아요. 교회는 엉뚱하게 놀지 말아요. 나는 정치적으로도 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은, 아니 그것보다도 십자가가 나라 살리는 거지.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몇만 배, 억만 배 십자가에 할 일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내 가정과 나와 내 민족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십자가 다음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다다다다다닥 막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명상교회 내가 목회했습니까? 주님이 다 열어주시고 건설하게 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좋은 일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약품도 아무리 좋은 약도 딱 닫아놓고 그대로 있으면 그거 못 씁니다. 독이 돼요. 못 써요. 제가 당회장실에
제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벌레가 어디서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와요. 보면 먹어야 할 걸 안 먹고 놔두면 그 벌레가 끼는 거예요. 이번에 에집트에서 대추야자 한 봉지에 이불짜리를 10개를 사왔어요. 저는 이 설탕하고 싼 걸 많이 사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같이 먹으면 참 좋으니까 가져왔는데 이미 그 벌레가 끼는 거예요. 보더니 벌레가 자꾸 나옵니다. 왜?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 주신 물질, 건강, 이 축복을 나를 위해서 꼭 봉지를 닫아놓으면 그 안에 벌레가 다 생깁니다. 오래 못 가요. 다 귀하게 쓰임 받지.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을 받아 교회 와서 좋은 일 하고 선교하고 선교대회에서 5대학 6대조의 사명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벌레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죽으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 죽은 곳에는 다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둘만 행복해야 되겠다? 부모도 필요 없다? 벌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난 우리 둘만 서로 만나 잘 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무대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영역을 넓힐 때 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은 사랑한다. 요새 시어머니도 싫어하고 시동생 싫어하고 다 싫어하고 어떻게 자기 혼자만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벌레가 끼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왜 벌레가 낍니까? 왜 벌레가 자꾸 굳어끼고 왜 자꾸 교회 안에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만 잘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만 똘똘 뭉쳐가지고 명성교회만 요게 잘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 되는 거예요. 피라밋과 같이 그건 커도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에집트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그 피라밋이에요. 만년을 서 있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가서 어떻게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빼내가지고 남 주는 거예요. 오면 줘. 그다음 장부 넘기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지원 가면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난 어떻게든 남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 명성교회 빼내가지고 돈 3개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모으려고 하면 나도 안 되고 내가 거기에 쌓여 죽어요. 쌓은 물질 집안에 나만 갖고 있겠다. 예수님이 말해요. 그 안에 좀과 동록이 쓴다 그랬어요. 가정이 불행의 원인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갈 때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주시고 사업을 길러주시고 대한민국 정치도 기업도 나만을 위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통합하는 이런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이란에 떨어뜨린 그 무기가 뭐냐 하면요, 벙커버스터라는 거예요. 벙커버스터. 이 벙커버스터는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한 미국에 계시는 장로님이 신대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개발한 거예요. 벙커버스터는 세계가 처음으로 만든 이보다도 무서운 병기가 없어요. 이거는 세멘트를 60m를 돌을 바위를 60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는 터지지도 않아요. 바위 밑을 어떻게 그 이상 파겠어요? 바위가 아닌 건 계속 터널로 백리라도 이게 따라가요. 터지지 않고 따라가서 목적지 가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나 그 모든 그 지하터널 100m, 500m 밑이라도 다 이게 찾아가요. 가가지고 그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도 하나만 터뜨리면 공항 전체가 이분 신장로님 랜디 이야기하기를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 떨어진다. 공항에 있는 건물이 100m로 올라가 버린대. 그러니까 이거 같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갖다 떨어뜨린 거예요. 벙커버스터에 우리 그 간증 제가 여러 번 만나서 잘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나서 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이 장로님은 4대 부중 나오고 개성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어느 대학으로 말은 안 하는데 하여튼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학생회를 하면서 데모를 많이 하다 보니 국정원에 늘 붙들려 가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취직을 해도 와서 계속 방해해가지고 한국에 못 있고 미국으로 갔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 만나기 전에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래도 저래도 최고의 엔지니어인데도 길이 안 열리더래요. 애들 먹을 것도 없고 부인이 해산을 하는데 갈 병원비도 없고 모든 게 다 막히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그 다리를 건너는데 유명한 캠프리치라고 하는 다리인데 200년 된 다리인데 2차선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똥차에 터덜터덜 뒤에 트렁크도 없는 걸 몰고 가는데 앞에 대형 트럭이 사고 나가서 딱 막으니까 오도 가도 못 해가지고 거기서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거기 있었대.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내 신세하고 똑같은 물러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길이 딱 하나님이 그렇게 모은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여기가 십자가 밑이야. 그때 눈물이 나 울기를 시작하는데 몇 시간을 울어댄 거예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오늘 내일 있을지 이 차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 내가 이해가 됐어요. 장로님 이야기 듣고. 왜? 나도 비 맞으면서 많이 울었거든. 내같이 많이 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장님은 울었다는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냐? 몇 시간을 울었대요. 울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한번 울어보세요. 음성이 들립니다. 솔제니친도 절망 속에 십자가 보고 나와서 노벨상을 받듯이 병 고치고 암도 낫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위대한 인물이 되듯이 하나님은 비 오는 이 밤에 신장로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냐? 바꾸어라 그더래요. 너 바꾸어라 그더래요. 딱 그 듣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뭘 바꿀까요? 뭘 고칠까요? 응답이 없더래요. 바꿔라 그거 끝나더래. 그 다음날 집으로 차로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 사고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지만은 내가 교만이 있었구나. 항상 예배를 드려도 개성고등학교, 서울의 그 대학교, 부속중학교 항상 이게 있어가지고 은혜가 안 된 거예요. 항상 이래가지고 예배 드려요. 되겠어요? 학력이라고 하는 건 미국 가도 미국도 똑같더래요. 미국 사람들도 학력 가지고 다 교만하더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너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헬라의 지혜가 무슨 소리? 지혜가 우리 구원합니까? 지혜가 마귀에서 우리를 지식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느냐 말이에요.
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세상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죄인이요 짐 벗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짐을 몇십 년 지고 있었으니 한 번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바꿔라. 회개했대. 오늘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니까 담배를 몇십 년 피웠대. 끊으려고 아무리 해도 자기 어머니가 평생 담배 피웠다네요. 유전자를 내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딱 끊어지더래요. 담배를 옆에 놓고 1년을 있어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더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기술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상담해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마음도 습관도 잘못된 모든 인간의 부족함을 십자가로 해결하고 채우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다 고치십니다. 믿어요, 믿어. 그 다음에는 제가 늘 포크를 했대. 집사인데도 항상 포크를 했다네. 나쁜 거는 골래 잡아. 여러분 포크 하잖아. 저기 저 집사님 고쳐. 예. 저 뒤에 있는 내가 알잖아. 저 포크 다 버려. 십자가 짐 벗기를 바랍니다. 예. 세 가지 끊었대요. 완전히 끊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71년에가 87년 동안 어떤 것도 열려지지 않더니 딱 끊었더니 길이 열리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미국의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세계의 최대의 큰 기업을 한 분이 자기가 미국 왔을 때 미국 사람이 자기에게 그냥 물려주었대요. 왜? 너는 내 아들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에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라 그러더래. 그러고 유언을 하더래요. 내가 너에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 너도 너의 나이가 다하면 한 푼도 받지 말고 이 방위산업 몇백억 불 되는 걸 그냥 물려주라 그러더래. 자기가 몇 년 동안 찾았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 잘 다니지 믿음 생활 잘하는 신 박사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불러가지고 이걸 넘긴 거예요. 딱 계약서가 1불이라고 그러잖아요. 1불, 그건 형식으로 1불로 수많은 어마어마한 재산, 국방 이 역을 가진 이 재산,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최고의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여기에서 벙커버스터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장로님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 집 화려하게 짓고 내 인생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매월 이 세계 가난한 어린아이 13만 5천 명을 무료로 먹여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다 대주는 거예요. 고아들과 북한에도 수만 명. 장로님 왜? 십자가의 짐을 벗은 분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 선교에도 힘쓰고 좋은 일 힘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그래서 둘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밤낮 싸움이나 하고 온갖 그냥 태폐 문화 속에 젖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그 속으로서 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과거에서 벗겨주시고 오늘에는 힘과 내일에는 희망을 주소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기업이 대한민국의 보배가 되고 세계적인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밖에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한한 능력의 은총을 임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헛된 일에 매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끝까지 십자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영혼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전에 무거운 짐 지고 왔습니다. 죄의 짐 짊어지고 왔습니다. 어떤 짐도 남김없이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짐 벗겨주옵소서. 앞날의 짐, 과거의 짐, 오늘의 짐, 앞날에 대한 염려 오늘부터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대한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과거에 상처받은 것, 아픔 어떤 것도 오늘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 마음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살고 작은 것 남겨 주께 올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며 남은 돈으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 더 높이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민족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 그렇게도 만나기 어렵지만 십자가로 통하여 만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위원들 은혜를 주시고 드린 11조 감사헌금 받아주시고, 헌금위원, 새신자위원, 꽃꽂이 방송실 강단위원, 차량부, 특별히 수고하는 교회학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 너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 마음껏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위에 은혜를 주시고 새 정부가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선한 길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25주년 창립주일 잘 맞이하게 하시고, 따님 목사 해외에 있사오니 돌아오는 길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등록해 주신 여러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3부 찬양대 오늘 너무 잘했어요. 내가 훌쩍거리다가 설교 또 망가뜨릴 뻔. 오케스트라가 더 빠바바 얼마나 좋았는지. 김인혜 교수가 오니까 소리가 더 커져. 박수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옆에 본 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교우 받았습니다. 오늘. 예. 오늘 우리 CBS에 우리 새로 사장이 되신 우리 나이영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예. 나이영 사장과 선교 본부장과 기획부장도 오셨어요. CBS하고는 약간 껄끄러워. 그래도 이제는 이전 것은 뭐라고요? 지나간. 다 과거 그거 계속 가지면 되겠어요? 속상하게 내가 속상하지.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박수로 크게 맞이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신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두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